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는 교훈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방향은 무엇이냐? 성도마다 착한 마음을 갖게 해라. 착한 마음을 갖게 해라. 둘째, 선한 양심을 갖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5절에서 선한 양심을 갖도록 교육해야 되는데 19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하기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또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해서 믿음보다 앞서서 뭐가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양심이 살아나야 돼. 양심.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죄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에도요 변질된 양심이 있고요 변질되지 않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갖자. 선한 양심을 갖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환상을 보다가요 귀신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로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바탕이 일단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음이 착하고 청결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인데 마음이 삐뚤어지고 병든 마음이 있고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요 성령이 제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을 주시더라도 그 능력을 잘못됐는데 외국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설명도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저 사람은 착해. 비록 종교가 틀려도 상대방은 불교거나 뭐 유교거나 무교주의 할지라도 나는 제 교회 다니는 거 못마땅해. 그런데 쟤는 착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382장입니다. 너는 신과 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오늘 날씨가 최근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날 치고는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겨울 때 제일 추울 때는 보통 청주 날씨가 영하 16도, 17도를 이틀, 3일 연속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집마다 수도가 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수돗물을 잘 때도 뚝뚝뚝 떨어뜨리게 한두 군데 해놓지 않으면 수도도 얼죠. 그래도 여지껏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제일 추운 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온풍기는 그래도 저 연기가 실내를 안 들어오는 온풍기예요. 매연 가스는 다 바깥으로 나가서 연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할 때 그때 불안 연소가 일어나면서 냄새가 좀 날 겁니다. 왜냐면 그 용기가 화로 용기가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철판을 이렇게 접었을 테니까 불안전 연소되다 보면은 조금 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연통은 바깥으로 돼 있다. 그래서 꺼졌다 켜졌다 하다 보면은 석유 냄새가 좀 날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온도를 지난 12월 때부터 28도까지 올려놨어요. 중간에 꺼지지 말라고 계속 뜨라고. 그랬더니 또 너무 덥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 또 끄게 되는데 그럴 때 잠깐 냄새 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꺼졌을 때 대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히타는 세게 틀어놓기로 했어요. 세게 틀어놓기로. 오늘 제목은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입니다. 개인주의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집단 이기주의의 병폐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문제들이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또는 세계 곳곳에서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심각한 분쟁이 유발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세계의 경찰이라고 했던 미국도 이제는 힘을 어느 정도 잃는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자국 이기주의, 트럼프 같은 경우 특히 자국 이기주의, 자국을 우선적으로 한 거죠. 최우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심각하게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또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계속 전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요,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어 왔습니까? 세계 나라들이 국가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신학과 갈등이 생기면은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경제 제재를 가하기도 했어요. 그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들에게 경제 위기에, 그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했고, 또 전 세계가 그런데 동참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들은 왕따 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들 간의 충돌이 좀 억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대국이나 분쟁 국가들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국가적 또는 민족적, 종교적인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치닫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언제든지 국가적인 충돌이 발발할 수 있고 내전도 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심이 병들고
양심의 가책을 개인 혹은 집단 이기주의 그것을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 개개인의 양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내 양심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고발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만 내 개인의 이익을 보니까 우리 집 안에 우리 집의 이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속한 집단에 내가 속한 종교 집단에 내가 속한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양심에서 고발을 해도 그걸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게 이익만 된다면, 내 집의 이익만 된다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 된다면 내 개인의 양심의 고발은 덮어버리는, 그래서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만일 논리가 허접하면요, 사입이다, 저 사람 정신 나갔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 논리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합리적이네, 거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여러분, 논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든 간에 다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만일 지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 오늘 왜 지각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요즘 아이들이 엄마 밥 안 해줬어요. 엄마가 깨워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논리예요. 그죠? 부모님이 날 깨우지 않아서 내가 먼 일 나서 늦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너 왜 숙제 안 해왔냐?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 숙제하는 거 안 도와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논리적으로 변명거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어요. 가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결론을 주장하는 과학적인 주장들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론을 내지만 그 양 방향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과학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는데 어떤 과학자와 정반대의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핵과 관련된 찬반의 논쟁을 살펴볼까요? 핵으로 인한 유익은 핵 반응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고 또한 원자탄도 개발하게 되죠. 핵 반응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원자력은 대단히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핵을 잘못 관리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핵발전소가 일본같이 폭발하거나 핵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뿐만 아니라 자연이 50년이고 100년이고 회복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연상태로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핵발전소를 오히려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고 대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수출도 억제시킬 정도로 그런 나라의 수출품을 우리가 안 사겠다,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제재를 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없으면은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핵발전소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핵발전소 의존을 줄여가고 오히려 대체 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웬만한 광장, 저기 산성 올라가는데 거기 어린이회관이, 역사박물관 옆에 어린이회관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에 다 태양광 발전소를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태양 열판을 다 설치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 눈이 내려도 그 밑에 주차한 차들은 눈도 안 덮이고 휴게소마다 다 설치해놨고 독립기념관에 가보니까 그 넓은 주차장에 전부 다 태양열 판넬을 다 해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걸쳐서 거의 뭐 한 7, 8년 동안에는 여름철날에 겨울철날에 전기 부족하다는 뉴스를 거의 듣지 않았죠.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모든 주장에는요 나름대로의 논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도요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사기꾼들도 전화해서 여기 경찰청인데 여기 은행 감독 기구인데 하면서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사들도 속아 넘어가고 일반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고 요즘에는 문자가 오는데 난 웬만하면 문자 클릭 안 해요. 어떤 문자를 보면은 저는 폰을 다 저장해 놨는데 이름을 저장해 놨어요. 연락처를 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뭐가 뜨더라도 누가 보낸 문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뜨는 거 있어요. 010으로 와도 어떤 경우는 하도 안 읽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딱 떠. 그러면 내가 무슨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는 보낸 적이 없는데도 보냈으니까 도대체 뭔 내용이야? 하고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해요. 안 읽고 삭제해버립니다. 왜? 그거 누르는 순간은 내 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니까. 이처럼 사기를 치더라도 아주 경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여러분들 사기꾼들에게 사람이 속아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당한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 속아서 그런데 첫째, 부정적이고 허황된 욕심이 내 마음에 깔려 있는 경우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무지하고 순진해서. 너무 순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가 가볍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짜 착하고 순진한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에게 쉽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회사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도 일단 순진한 사람을 씁니다. 왜냐하면 착해야 되니까. 중간에 훔쳐가지 않고 시킨 대로 잘 해야 되니까 일단 순진한 사람을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순진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악한 일에 끌어들이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때 보면은 너무 무지하거나 순진해서. 세 번째, 그럴듯한 가짜 논리로 속이고 끌어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네 번째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아니야, 이것만은 괜찮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만류하는데도 계속 그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큰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스포츠 이 경우도 보면 가짜 뉴스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들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유튜버들 같은 거 보면은요, 전부 다 뭐 이적하기로 했다, 어디로 가기로 했다, 다 가짜에 보니까. 그래서 공신력 있는 어떤 기자, 스포츠 기자가 해주는 내용을 봐야지, 그렇지 않냐고 누가 어디로 이적하기로 했다, 뭐 계약했다라는 얘기 보면은 다 클릭을 유도해가지고 돈 버는 사기꾼들 아니겠어요? 어째 그렇게 가짜 뉴스들을 태연하게 올리는지 스포츠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것은 또 어떻겠어요?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연예계도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클릭을 유도하고 말이죠. 클릭하는데 돈이 되니까. 그리고 이단이 그러합니다. 가짜 뉴스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만 되면 양심의 가책 없이 가짜 뉴스를 제작해서 퍼뜨리는 기자나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이 활개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독자들은 분간하기 힘들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마구 쏟아지는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볼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공신력 있는 것만 봐야 되는데 공신력차라고 해서 믿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요즘 건전하지 못한 생각과 주장에 빠진 교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극단적인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 지도자 중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를요,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어요. 에베소 항구는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했어요. 2년 이상 최장기 한 곳에서 머물면서 목회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것이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항구, 고린도 교회예요. 이 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장 신임 있는 젊은 제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굴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하고 어디에 보낼 때 나의 분신이 돼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세 사람을 보내는데 제일 먼저 그 보낸 사람들 중에 이름 나오는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파송한 사람은 이름을 밝혔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또한 쓰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또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같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머물도록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라고 지금 서신 1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너에게 편지를 띄우는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보수교회가 있고 진보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나눠줄 수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는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진보적인 교단 하면은 감리교, 그리고 기장, 육거리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기장이에요. 거기는 정치적인 일에 깊이 관여하는 교단이에요. 그리고 감리교는 진보적이기 때문에 왜 감리교가 진보적이냐면 사회 구원도 이루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개인 구원만 얻어서는 안 되고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도 사회를 바꾸는 운동도 일으켰어요.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존 웨슬레를 통한 감리교 운동이에요. 또한 영국의 사회혁명이 막 일어날 때 노조 운동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존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인들이 노조 운동에 열심히 가담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러면서 감리교는 진보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도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두 양쪽을 같이 추진해가는 교단이 감리교였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진보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반면에 장로교 쪽은 개인 구원에 치중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장로교는 좀 보수적이다라고 판명하게 됩니다. 또한 초대 우리 한국교회 이후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할 때도요, 아마도 1970년대는 80년대 초반까지라 할지라도요, 장로교에서는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한쪽은 여성 교인들만, 한쪽은 남자들만 앉도록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왜냐면 100년 전 시대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 같이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우리 감리교 100년이 넘은 그런 옛날 한옥으로 지은 교회를 가보니까 그 담임 목사자 동기 목사 설명해 주는데, 여기는 남자들이 앉는 거, 여기는 여자들이 앉는 거, 이렇게 구분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일 1970년대 와서라도 교회 안에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래서 감리교는 남자 여자들이 앉는 구역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그런 체제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족끼리 와서 남편과 부인이 같은 자리에 앉고 여자 남자 앉는 자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경우를 보면은 아마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교인들이 이렇게 나눠졌을 거예요.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그런 면에서 예전에는요, 교회 기독교를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나눌 때 그러한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또한 여자분도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감리교는 제일 먼저 여자분들도 목사 안수를 받게 했어요. 장로교는 아마도 1990년대 또는 2000년도 이후부터 아마 목사 안수 받으시도록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냐 진보적이냐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수냐 진보적이냐라는 말은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한 2주 전쯤인가 요새 자꾸 페이스북에 친구 맺자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지저분하니까 자꾸 알림 뜨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들 항상 상대방이 자기의 신상 정보가 제대로 된 사람만 들어갔을 때 연결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나는 은퇴한 명예권사입니다 라고 그래요. 명예권사라고 한다면 70세 이후를 말합니다. 70세 이후는 뭐 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은퇴가 되는 거예요. 명예 집사, 명예 권사, 명예 장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70세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나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글이 써 있어. 그래서 야, 70대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하시네. 아,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좀 내려가 봤어요. 계속해서 나는 정의와 공의가 정의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야, 70대 분들 친구는 머리가 좀 튀었다 생각해서 어떤 분인가 쭉 또 내려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지 말라고 내가 쓰레다가 친구 맺기도 안 하고 그냥 탁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180도 틀린 말을 할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접목시켜. 그것도 원로 70세 넘으신 여자 권사님이, 그거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표현을 바꿔버렸더라고. 아니, 빨간색 검은색이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분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공의로운 길은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는 대로는, 그 집단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2번에 걸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감리교적인 거예요. 그래 5명이 그 자리에서 나갔대요. 네? 진보적이라고 하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그것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분들 다 지방에 있는 후배들이거나 뭐 주변교회들이에요. 그러니 감리교가 아닌 교단은 어떻겠어요? 네? 여자들도 목사 안수 안 주거나 남녀 따와 함께 하거나 뭐 교회에서 박수도 안 치게, 장로교는 박수도 치겠어요. 그래서 박수 치는 교단은 딱 두 군데, 감리교와 순복음교만 박수 쳤고 장로교는 예배당에서 박수도 안 쳤습니다. 그런 것이 예전에는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인데, 지금은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여파가 지금 지방에서, 예? 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른 교가 아니면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 코로나19 때에 식당에서 환자와 좀 떨어진 테이블에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 걸렸다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걸려 떨어졌는데도 몇 테이블 떨어졌는데도 그때 그 코로나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 걸렸을까? 막 연구하다가 환풍기 때문에 또는 온풍기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식당 가는 것도 조심조심했어요. 그래서 식당도 거리두기 했고 예배당, 교회에서도 감염된 환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막 거리두기하고 이런 조치들이 막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경우를 볼까요? 잘못된 생각에 빠지거나 사상에 빠지거나 이단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코로나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전파력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직접 맞닿지 않아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마주쳤는데 코로나 걸렸다. 어떤 사람은 택배 기사인데 문 열고 잠깐 마주쳤는데 코로나 걸렸다. 그런 뉴스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코로나의 전파력이 심각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단의 잘못된 정보에 접할 때 감염된다. 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접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라 하는데 이 사람 봐도 성격 괜찮아, 인품이 괜찮아. 근데 이 사람 왜 이단 얘기를 그럴까? 나름대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감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 가서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검사해야 되죠. 그것도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다음날 나오잖아요. 균들을 증폭시켜가지고 증폭시킨 다음에 배양시킨 다음에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전문 기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도 그래도 100% 맞다 소리를 못하죠.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전문 기계를 가지고 배양해서 세균을 배양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다음날 돼서야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교인들이 이단과 대화할 때 그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없는 주장은 없습니다. 논리가 허접하냐 아니냐인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분석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문 의사들이 전문 기계를 가지고 그 치맥을 다 빼서 배양시켜서 기계를 봐가지고 판단해도 전적으로 100% 맞다 아니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일반 사람들은, 일반 크리스찬들은요 절대 이단자들의 논리를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던 때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 안에 이미 이와 같이 여러 잘못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책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을 때입니다. 성경책도 없는 거예요. 그저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와서 입으로 예수님 어떤 분이고 복음을 보시고 이렇게 구조대로 전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교인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서 그 에베소 교회 지금 문제가 시작하니까 너는 가서 제일 먼저 여러 사람들을 여기에서 다른 교회를 가르치지 말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족보에 관한 성경 이야기로 접근하던 이단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30대였는데 30대 중반 그 자매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요. 선교사 주신이고 성경 공부 같이 하는데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족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기존 교인들은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와서 족보 가지고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딱 보고서 아 이단이구나 해서 그거 이단이야 하면서 제가 신약 성경 몇 절을 딱 제시해 줬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면 이 말씀을 내가 딱 설명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안 만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접근하는 자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내가 목사니까 족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딱 들어보고 이건 이단이다 생각해서 이단이니까 만나지 말라 했더니 바로 이 말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말씀 내가 딱 해줬더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안 만날게요.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이 안 빠졌습니다. 전문가가 판정하면 그대로 따르고 관심을 끊고 하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책이다, 처방이다, 방책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쾌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쾌쾌 묻지 말아요. 얘기했잖아요. 자꾸 묻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 이단의 전염병에 자꾸 그 정보력이 자꾸 내 뇌에 진투해 들어와요. 내 사고에 변이를 일으키고 내 사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쾌쾌 묻지 않도록 권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그냥 딱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유혹형들은 너무도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 취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단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고요. 만나지도 마시고요.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14, 그 사람이 이단에 신전에 빠진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착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가 납품하는 그 가게 점포의 신천지 거주상호들이 교회는 뭐 아마 이런 데 다니고 있는 거주상호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대화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집단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 교회 장로 고사 같은 사람들이 하니까 넘어가고 병원에 신방하는데 약 먹는 사람이 딱 나타나. 근데 이분들이 딱 반응이 이상해. 내가 있으니까 다음에 온다든가 뭐 이렇게 뭐 경색해지더라고. 본인도 마찬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가 오히려 그 이단에게 걸려들었더라고요. 이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마시고요.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인 것입니다.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고 또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 자신 있어요.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제 설교 제대로 들으시면 더 이상의 다른 정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을 잘 실천하면 되는 것인데요. 자, 4절 보시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는데 4절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아마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잘못된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여집사의 얘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족보 얘기를 통해서 접근해오는 이단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자꾸 와서 어떤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대화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교회가 평신도인데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가는데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납득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성경 말씀 좀 아는 사람은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듣고 그 지도자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네. 그래서 변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이미 교회 안에 이단 사설들이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심각하니까 그가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은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도록 교육합니다. 권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도록 거짓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살도록,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냐고 자꾸 실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교회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생겼던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는요, 대표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부터 설명하기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율법주의에 속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은 육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왔다. 유령으로 왔다. 왜냐하면 영은 깨끗한데 어떻게 깨끗한 영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도 육신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환영으로, 영으로만 못 박힌 것이다. 그들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영은 너무 고귀하고 깨끗한데 어떻게 이 육신은 더러운데 더러운 육신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나름대로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는 육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예수는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지주의 이단자들 때문에,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율법주의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방 사람들은 유대교를 몰라요. 모르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네가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은 이런 일인데 율법적인 생각을 지켜야 돼. 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 등등 사도들과 다 모여서 결의한 것은 뭐냐면, 기존 유대인들,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어차피 율법을 따랐거든요. 유대교회에 속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적인 생활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유대교를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따르던 유대교의 관습을 강조하지 말아라. 할례도 시키려 하지 말아라. 대표적으로 율법에 속했냐 안 했느냐는 어릴 때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를 할례했냐 안 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주요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권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 바울 등등 당시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결과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회로 있다가 기독교 개종한 분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제지를 하는 내용을 우리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는 교훈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방향은 무엇이냐? 성도마다 착한 마음을 갖게 해라.
착한 마음을 갖게 해라. 둘째, 선한 양심을 갖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5절에서 선한 양심을 갖도록 교육해야 되는데 19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하기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또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그 중에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해서 믿음보다 앞서서 뭐가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양심이 살아나야 돼. 양심.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죄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도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에도요 변질된 양심이 있고요 변질되지 않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 또 강조하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생활을 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또 두 번째 편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봤어요. 저 디모데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의 부모를 보니까 외조모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 유닉에도 보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부모 조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너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실생활에 있어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그 안에 잘못되고 거짓된 말을 하며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자꾸 만난다. 예수의 환영을 본다.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정신질환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꾸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늘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소리 듣고 점치는 거예요. 만일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자꾸 만나는 사람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신에게 속거나 귀신이 예수의 환상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점사 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중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학생들 가운데 귀신 들리는 일이 막 생겼어요. 권사,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여자애든 남자애든 갑자기 막 귀신 들리는데 눈이 휙 돌아가요. 귀신 들리면 눈동자 휙 돌아가요. 하얀 동자가 탁 떠가지고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됩니다. 입술이 시퍼렇게 막 질려. 피가 토하니 입술이 시퍼렇게 되고요. 그럼 쫓아옵니다. 아이들, 학생들이. 그럼 내가 가서 바로 이렇게 앉혀놓고 기도하면 바로 원상으로 회복돼요. 근데 그때 보니까 토요일날 성경모임 끝나면 이제 아이들과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들이 먼저 기도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된다 본데 내가 없을 때인데 기도하는 그 중학생들한테 안수기도 한다고 막 안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쳐다봤더니 막 기가 예수같이 자기들에게 안수함을 본 거예요. 네?
그때 마귀는 그 모습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안 오셔버리면 마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이었는데 얼굴 보니까 마귀야. 그래서 예수님을 환상을 본다 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해서 그건 제대로 환상 들은 게 아니에요. 왜? 청결한 마음을 갖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갖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환상을 보다가요 귀신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바탕이 일단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음이 착하고 청결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인데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에 병든 마음이 있고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요 성령이 제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을 주시더라도 그 능력을 잘못됐는데 외국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설명도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저 사람은 착해. 비록 종교가 틀려도 상대방은 불교거나 뭐 유교거나 무교주의 할지라도 나는 제 교회 다니는 거 못마땅해. 그런데 쟤는 착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도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과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을 때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도 자꾸 노력을 해야 양심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주의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양심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성령님이 나의 양심과 함께 증거한대요. 나를 고발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지적하거나.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나의 양심과 함께. 성령은요 내 양심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병들면 성령이 제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집단의 의기지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속한 이 집단이 분명 잘못됐다라면 잘못됐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우러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혹시 이 자리에 다른 분이 혹시 오게 되면 저분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자도 들어올 수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당이 틀릴 수가 있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외국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모를 때는요 가급적인 정치적인 얘기도 좀 절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애매한 거, 뭐 성향이 달라서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당이 틀려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 또 성향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대화를 논대화하지 마시고 주제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가슴에 손을 얹고 도움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